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때론 울고, 또 화가 나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우울해서 울고, 또 때로는 너무 아파서 울고, 혹은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이 우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죠. 때로 내 주변의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그 눈물을 흘렸을 때 후련한 마음, 이 감정을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정화, 배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배설하고 토해내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눈물을 통해서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다 풀어내고 그것을 다 씻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감정의 동물이기에 때로 울음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맺혀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그 마음을 씻어내고 정화합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울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때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 눈물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한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회개와 감사와 사랑을 통해, 그러한 눈물을 통해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서 쏟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묘사되냐면, 그 시점이 언제로 묘사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 앞두고 이 향유를 가지고 여인이 와서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를 부음으로 그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인 사건으로 이 말씀들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의 이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두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공생의 초반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향유를 부었던 앞에 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의 그 이야기의 초점은 용서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들어가십니다.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공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바리새인이 또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리 편한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는 이 초청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십니다. 먼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차별 없는 태도, 편견 없는 태도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은 어찌 보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르치면 꼬투리를 잡고자 그 회중 가운데 숨어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겹치게 되면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시 또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또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초청에 스스럼 없이 응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선글라스와 같습니다. 똑같은 사물이 있지만 어떤 색 선글라스를 썼느냐에 따라 그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편견이라는 선입견이라는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또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편견과 그런 선입견을 갖고 어떤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 의해 그런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 그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는 선견을 갖지 않고 그 집 식탁에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셔서 그와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몸을 파는 죄인, 곧 거리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 동네 유명한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거리의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저 죄인인 여성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저 여자랑 무슨 관계이길래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나. 모두가 이상한 생각도 했을 수 있고 또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지금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알고 그 여인의 손길을 거부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 자리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몬은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리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있었던 이 선이해가, 그녀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이 선이해가 시몬에게 선입견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죄인이야 라는 선입견으로 그녀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녀의 과거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녀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현재 지금 그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는 눈 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죄인인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며 또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태도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가 알던 동네 그 죄인 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그 여인을 그냥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알고 있는 그 죄인인 여성이 맞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여성은 전혀 다른 태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파는 그 행위의 모습의 여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의 그 죄사함 앞에 감사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에게 쓰여져 있었던 이 선입견, 편견이라는 선글라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의 그 모습,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 그 행동을 기억하며 예전 그대로 그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 보았던 그 여인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그 죄인이었던 여성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한 이후 예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예전의 그 과거의 그 시선으로 가두어 두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초청에 아무런 그 편견 없이 그때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세리장이었고 세리장으로서 너무도 많은 나쁜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었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지금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고요를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리장 삭개오 그 죄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초청할 때의 삭개오는 과거와 다른 삭개오였습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잘못된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준비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셨던 것이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그의 초청에 응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변화되어 있었고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 변화된 자신의 심령의 결단대로 입술로 표현하며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을 곱하기 4해서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심령이 준비되었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준비된 자신의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며 과거의 죄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 없이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 세리의 집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가 주셨기에 삭개오가 이와 같은 변화의 결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변화된 심령,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차별 없이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차별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바리새인인 시몬은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그녀를 죄인이라고 예단하며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현재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 곁에 서 있는 현재 그 여인의 모습을 주목하셨지만 바리새인인 시몬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떠올리며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눈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눈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용서가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그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다가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품에 안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며 예수님 발 밑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빚진 자의 비유인데 오늘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포인트 두 번째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500 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 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가 그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전액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50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500 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마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과 또한 지금 예수님 발 곁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며 죄인으로서 살던 이 여인은 500 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인 시몬은 50 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보다는 더 낫다라고 스스로 여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그 죄의 크기만큼 자신이 탕감받은 것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용서받은 그 크기만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격하면서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어 마땅한 나인데 이런 나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곁에서 그 발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묘사된 이 여인의 모습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울면 눈물로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끊임없이 하염없이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계속해서 발에 떨어지니 그 발이 흥건히 적실 만큼 주님을 향한 감사, 또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너무도 커서 하염없이 예수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인해서 젖은 그 여인의 발을 자신의 긴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때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머리에 히잡을 씁니다. 얼굴만을 드러내고 머리카락과 이제 목을 드러내지 않도록 가리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남편에게만 드러내야 할 은밀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들도 머리카락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여인이 그 머리카락을 풀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하고 다녔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지금 그 여인은 자신의 묶고 있던 그 머리를 풀고 자신의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그 자신의 풀어 헤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그때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간단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볼에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의를 갖춥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실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환영했을까요? 오늘 44절, 4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정리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인데 그 시몬은 하지 않은 그 모든 행위를 대신해서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중동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손님이 오면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지금 서양에서 하는 그러한 허그와 간단한 키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마주대면서 간단히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중동은 사막 기후의 땅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죠.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집니다. 집 안에 들어온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예의였는데 보통은 이 머리를 바르는 기름을 올리브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죠. 흔한 것이 이 올리브유인데 보통은 이 올리브유를 쓰는데 오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래 부어야 될 머리가 아니라 지금 발에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극진히 대접한 이 여인과 초청했지만 자신을 홀대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책망하시고 또 이 여인을 도리어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몬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인 이 한 여인의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격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한없이 감격적인 태도로 주님을 맞이하고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겨서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나라는 그 교만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의 눈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진실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홀대할 수밖에 없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며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죄의 모습 가운데서 회개하며 또 그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찬양과 또한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용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고백으로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보다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더 큰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을 표현했듯 누리듯 우리도 주님 앞에 그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용서를 경험한 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